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의미를 가진 말씀이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 구절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과 원리를 깨닫고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보고 배우며 자란 저는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 구절 속에 담긴 복음의 깊은 의미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이 두 부분이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 후반부에는 어떤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경륜에 대해서 말합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2장과 3장에 걸쳐서는 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전혀 없다.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이요 같은 상속자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4장에서는 우리 교회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몸이요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같이 자라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반부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반면 후반부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행을 멀리하여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아내들은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처럼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내용을 전반부와 후반부가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 있는 신학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실천적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경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지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살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마타이오테스는 원래 영어로는 emptiness,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텅 비어 있는 이방인들이 방탕한 삶에 자신들을 방종하는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 공허하다는 것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 텅 비어 있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방탕한 것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 방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텅 비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1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스라엘이 지은 큰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마음이 텅 빌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텅 빈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파면 물이 잠깐 나오는 것 같지만 이내 물이 다 흘러서 빠져버리니까 계속해서 다른 웅덩이를 파면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 그러한 삶과도 같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지 않습니까? 로마 상류층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또 중심, 심장인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삶이, 그 상류층들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졌겠습니까? 당시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가 집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권력자들과 상류층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3번에 걸친 선교 여행 동안 말 그대로 죽을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로마에 와서까지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바울의 입에서 내 인생 진짜 허무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비참하게 이게 뭐냐. 인생 진짜 부질없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정반대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속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렇게 방탕한 삶에 스스로를 방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텅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계속 우물을 파야 하는 사람처럼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아니, 잃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우물을 파고 있는가가 고난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삶 속에서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그 생명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처럼 공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바울은 다음 20절에서 24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 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22절에서 24절까지에 나와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 22절에서 24절이 명령을 하는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옛사람을 벗는 것,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세 개의 동사가 21절에 가르침을 받았다는 동사에 부정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희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무슨 가르침을 받았냐? 옛사람을 벗는 것,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는 이 세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이
이 21절에서 24절까지는 헬라어 문법상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배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령의 의미가 담긴 우리가 새 사람을 벗어야 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죠. 옛 사람을 벗어야 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명령의 의미가 포함된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두 번째 후자의 해석을 선택하여서 이것을 풀어서 명령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구절을 적은지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해석 모두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 후자의 해석을 선택하여서 옛사람을 입어야 하고 옛사람을 벗어야 하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것을 배웠다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순종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또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다시 새사람을 벗고 옛사람을 입고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완벽하게 과거에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심령은 이미 새롭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열심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죠.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완전한 변화, 이 존재적인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한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복음성가가 한 곡이 있습니다. 조준모라는 분이 만든 십자가에서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 전에 저는 성이 전시 아닙니까? 저는 전고아, 전거절, 전죄인, 전원수, 전창기였습니다. 이 이름을 바꾸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봐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이 이 이름들이 내 영혼을 올가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 저는 완전히 계명이 되었습니다. 전 아들, 전 축복, 전 의인, 전 연인, 전 신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첫 번째 뜻으로 해석을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옛사람이 이미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입었다는 것을 너희가 배우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공한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두 번째 해석은 잘못된 해석 아닙니까? 이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해석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미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우리가 새 사람의 신분을 가졌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옷의 개념으로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라는 신분에 맞는 그 성품의 옷을 입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사는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그 소년을 너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서 그 노숙자 소년을 왕자로 입양해 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소년은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이 나라의 왕자다.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왕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복이 다 그 노숙자 소년에게 갔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이의를 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내가 어떻게 왕자가 되겠어? 나 같은 놈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길거리에서 싸움질하고 소매치기 하고 구걸하고 쓰레기통 뒤지는 삶을 살았는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왕자가 되겠어? 이러면서 왕 몰래 거지 때 입던 노숙자 때 입던 그런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몰래 길거리에 나가서 다시 노숙자처럼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신분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벗지 못한 옛사람의 인격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탕자의 비유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시며 어떠한 정죄도 하지 않으시고 잔치를 벌려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 아버지의 소중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집에 온 후에도 내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가 혹시나 다 알게 된다면 정말 까무러칠 거야. 난 진짜 그냥 종으로 살아야 돼. 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둘째 아들로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든지 혹은 내가 그때 방탕한 삶을 살 때 돈 흥청망청 쓰면서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그 여자들이랑 참 재밌게 놀았는데 한 번만 더 이러면서 몰래 아버지 몰래 한 번씩 가출해서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까? 너는 나의 변함없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인데 내가 가진 모든 이 복이 다 너의 것인데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마음이 무너지겠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할까요? 자신이 가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새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를 들어서 다시 옛사람으로 옮겨버릴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느냐?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갔을 때 그 옷을 잡아당기며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네 모습을 봐.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옷 입고 있잖아. 너 진짜 새 사람 맞아? 너 정말 의로운 거 맞아? 너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맞아? 우리의 영혼 안에 만약 옷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옷장 문을 열었는데 옛사람의 옷이 아직까지도 가득하다면 그만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는 더 쉽겠죠. 반면에 주님 안에서 이 옛사람의 옷들을 다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인격의 옷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옛사람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일시적으로 만족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인격이 바로 이 세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 인격이 바로 이 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또한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면 왜 바울은 그렇게 명령형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명령 사이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하나의 명령이 끼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심령이 새롭게 되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현재형 부정사로 기록합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군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짐을 받는 것을 통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심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인격의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난 몇 주까지 살펴본 민수기 14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3주에 걸쳐서 봤나요? 3주에 4주에 걸쳐서 봤나요? 그 내용을 우리는 이미 상세하게 알고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 앞에서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면서 그 땅을 악평했다고 합니다. 반면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의 말을 믿지 않고 나머지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죠. 그래서 밤새 통곡하고 울면서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듯이 그것이 1층과 2층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전히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옛 삶인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그분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라는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라는 새 신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에 마라의 쓴물이 나오니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거대한 모습을 보니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즉 나는 옛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새 신분을 완전히 얻었는데도 아직까지 옛날의 노예의 성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리고 여수와 갈레의 모습, 이 두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수아나 갈렙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복,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주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품도 동시에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며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는데 8장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옛사람, 그것을 직면할 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것이냐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한 번 더 외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 듣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갈렙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긍정의 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갈렙이 이 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전한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갈렙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고 박완서 선생님은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분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현장에 함께 있던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다. 이 민수기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제작하고 감동한 사람이 바로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인 멜 깁슨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든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개봉 전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 영화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멜 깁슨이 인터뷰를 할 때 기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냐?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 던졌을 때 멜 깁슨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실제로 영화 장면 중에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망치를 들고 못을 찍는 손을 멜 깁슨이 연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손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있는 자들입니다.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는 너무 기쁜데 그 아들은 여전히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난 다시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 너에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옛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옛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나를 멸시한 이 백성을 내가 다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내가 너에게 세워줄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의 이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해주셨는데 이 백성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하고 있으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옛 삶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 로마서 8장 2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멸시했던 정탐꾼들을 모두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1세대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걸으시고 노예의 성품을 가지지 않은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중보의 결과도 이와 똑같습니다. 1세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옛사람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처리하고 벗기시고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대의 인격,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2세대의 이 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인격의 옷을 날마다 입혀주시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그 가나안의 복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1세대 같은 옛사람의 인격을 날마다 죽이시고 벗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할 때 그 예수님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때로는 가나안 족속처럼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난관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의 인격을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더욱더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아들이요 축복이요 의인이요 신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존재에 맞는 옷을 입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써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